오늘은 에스라서 5장을 읽는 날입니다.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에 관한 내용이죠. 2장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3장은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4장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인들, 혼혈 민족이 되었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나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다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신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들은 이제 자체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말하기에는 나라가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화 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스룹바벨과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당신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같이 못하게 하니까 아예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제 거짓된 말로 고발을 합니다. 이 성전 공사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들은 힘이 점점 커져서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영토를 빼앗을 것이다. 거짓된 모함으로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고레스도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한 번 더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보내셨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갔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뭘 했나? 이제 성전 공사가 지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성경을 같이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학개서 말씀을 보면 아주 좋은 집을 지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농토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집도 좋아졌고 농토에 뿌린 씨앗들은 풍족한 식량을 줄 만큼 열매를 거두었어요. 안정된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진 게 있어요. 안정된 삶이 주어졌는데 사라진 게 뭐냐면 성전 공사를 짓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남유다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좋은 집을 짓고 땅에서 농사 짓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왔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예루살렘 땅에 무너졌던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로서의 부르심이거든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때문에 뭘 했어요? 먹고 그리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이걸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2명의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학개는 굉장히 직설적인 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조금 돌려서 말하는 그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읽게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편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게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 학개를 통해 엄청난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니까 너희가 성전 공사를 지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준비돼야 될 텐데, 성전을 지으려면 필요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바사와 제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서 상황을 다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마련돼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이 허락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일도 좀 그 부분에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또 그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서 누가 이 성전을 짓겠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거죠.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말은 지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있죠. 그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구 허락으로 지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구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한 거잖아요. 허가증을 내놓으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이야기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설득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찾아와서 성전 공사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공사를 주관하셨으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장 6절부터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고 있죠. 고레스에서 지금 다리오 왕까지 어떤 역사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초대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였어요.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거든요. 근데 캄비세스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말에서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문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세워진 왕이 다리오예요. 근데 이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까지 이 시간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이렇게 제국의 역사는 변화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공사하려고 하는데 바사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총독은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흐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근거로 이 공사를 하느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불법적이냐, 근거가 있냐,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지를 알려달라 하고 이제 아래 내용이 이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요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겁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졌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막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아닌가? 못하는가 했더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가야 되죠. 이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총독이 나서고 그와 함께 동관들 함께 있던 이들이 나선다고 해도 막지 못해요. 지금 우리 말한다면 시에서, 국회에서, 나라에서 헌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살 때, 삶의 순간에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옳다면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잖아요. 당당해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는 큰 힘이 있어요. 이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많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한다. 그 말씀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도 막을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심이 능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고 가장 선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